이 시간 금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도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광야에서 호렙산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치고 무기력해졌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주님의 사명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로 그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연단과 고난도 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보여주시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고 또 파수꾼으로 나아갈 때 오늘 열왕기상 18절에 나오는 사건인 북이스라엘의 3년과 3년 6개월간의 오랜 가뭄으로 인해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때에 엘리야의 갈급한 외침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 가뭄이 회복시켜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메마르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중 총 850대 1로 우리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고 허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는 그 선지자들이 모두 박살내었던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이 시대의 주인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른 신은 없고 우상들을 박살내고 어둠의 악한 사단 그리고 그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으로 하나씩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성취해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는 늘 승리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지치고 극심한 무기력 가운데 그 상황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것은 오랜 연단의 시기 속에서 육적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저 인내로 버텨야 되는 그 상황 속에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지치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서 실망과 낙심으로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저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불과 하루 전 오병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이제 제대로 구원자로서 활동을 시작하시는 그 자리에 그 제자들이 함께 동참했을 때 지금 당장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던 그 놀라운 상황 가운데 그 직후 갈릴리 바다를 건넜을 당시 풍랑이 일어나 거센 파도가 일어나고 그 바다와 싸워야만 했던,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배에 계시지 않고 동이 틀 때 직전까지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만 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케 하고 하였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도 더디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지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도록 아들을 주시겠다 언약을 주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과 연단 그리고 기다림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하기에 그 과정에서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삼상동 성전에서 이곳 신곡동 성전으로 이사를 오면서 우리가 몇 주째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또 일반 성도님께서까지 그리고 저희 전도사들까지 함께 한 뜻으로 우리 이삿짐도 나르고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참 많은 땀을 흘린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육적으로,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곳 신곡동 성전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면서 주님의 사명자로서 온전히 훈련되어지고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도립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각자 삶 가운데 오랜 세월을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이곳 도립교회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연단의 과정 속에 인내하지 못하고 지치고 무기력해져서 악한 사단 세력에 의해 이간질되거나 아니면 그 언약이 더디 이루어짐에 실망해서 도립교회 언약에서 스스로 떠나거나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던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창 이삿짐을 나르던 어느 날 그저 이제 하루 일정이 다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집에 가시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하늘에 예쁜 무지개가 이렇게 보여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오전에 좀 비가 오고 오후쯤에 좀 개기 시작해서 오후 늦게 좀 이제 햇빛이 비쳤는데 갑자기 이제 무지개가 보이더니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위아래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제 무지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지만 이게 참 우연이라도 참 보니까 너무 기쁘니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부랴부랴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회 단체창에 저희가 올렸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도립교회를 향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 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지개를 좀 보여주셨거든요. 참 선명하고 예쁜 멋진 무지개가 저번 이제 신곡동 성전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딱 펼쳐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 무지개를 사진으로 찍으려고 이게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곳에서 사진 찍지 못한다고 저한테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면서까지 결국 찍지 못하게 방해를 했는데 저는 그 방해를 물리치고 무지개를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가졌죠. 나중에는 그 무지개가 막 엄청난 크기로 지구 위에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저는 당시 참 많이 낙심하고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저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면서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제 꿈에서 이 무지개를 사진으로 찍으려고 할 때 이 방해하던 이 사람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데 방해되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상징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서는 교만, 욕심, 야망, 자기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고 이런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사명과 언약을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나아가게 되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이 생기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지치고 무기력하게 되어서 끝내 하나님의 사명과 언약에서 도망가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실망해서 지치고 무기력하게 되어 영적 침체를 겪고 결국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서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 곧 북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가 원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갈급한 기대로 3년 6개월간의 그 긴 가문을 끝내 비가 내리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적해서 각 번제물에
불이 내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이 헛된 우상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런 놀라운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그 백성들의 죽임을 당한 사실을 이세벨에게 알리게 되죠. 이에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네 생명을 해야겠다라고 전하는데, 그렇게 능력 있고 강건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즉시 도망하여 북이스라엘에서 유다의 남쪽 끝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이르고 거기서 또 하룻길을 걸어서 광야로까지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서 브엘세바로 그리고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열왕기상 19장 전체의 맥락을 이해해 보면 엘리야는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망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 그냥 반대편으로 가버린 겁니다. 엘리야가 죽는 게 두려웠다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처럼 광야로 들어가서 로댓나무 아래서 자신이 죽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생명을 해야겠다 경고만 했지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도 백성들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기적과 이사로 인해서 현재 북이스라엘 화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웠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조금 상상력을 좀 더해보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저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있는데 아합 왕도 이세벨도 여전히 완악하고요, 이 백성은 여전히 잠잠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대로인 겁니까? 어째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이대로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했을 것이고, 결국 실망해서 하나님의 사명 포기하고 피해버리다가 결국 무너져 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과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여전히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고, 힘들고 괴롭고 이 아픈 상황을 거쳐서 이제는 지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마음이 이제 무너지고 무기력하게 되어서 근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포기하고 그만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이런 모습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죠.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있어야만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악함을 그저 그냥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은 막막하고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악인들이 이 땅 가운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악한 악인들을 멸하시고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빨리 회복돼서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과정을 이루는데 우리와 생각과 뜻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나아갈 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 결과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 저희 도율교회도 오래전부터 새 성전에 이사갈 재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기다리다가 이제야 신곡동 새 성전으로 이사 오게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여김으로 그 뜻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의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나다고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하면서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본인밖에 없냐고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또한 엘리야의 착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아합의 왕궁을 맡은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던 자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오바댜를 비롯하여 100명의 선지자들이 이미 더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자 7,000명을 이미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엘리야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엘리야 이외에 많은 선지자와 사명자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아하방가를 무너뜨릴 준비를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본인의 중심의 믿음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본인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거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고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명을 자리를 떠나서 반대편으로 피하는 것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엘리야는 결국 지쳐버리고 무너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이 무너진 엘리야는 결국 지치고 무기력하게 되어서 로뎀나무 안에서 앉아서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요청한 후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여기서 로뎀나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 교회 1층에 보면 이제 휴게실이 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거기를 로뎀나무라고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또 많은 교회와 카페에서도 잠깐의 담소 뭔가 좀 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을 로뎀나무라고 좀 많이 이름 짓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로뎀나무는 결국 쉼이 있거나 회복을 뜻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본래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그 잎사귀가 크고 풍성한 나무도 아니고 작고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쌀이나무가인데 우리식대로 말하면 빗자루입니다. 빗자루에 쓰이는 나무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빗자루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즉 로뎀나무에서는 그늘도 없고 이 광야의 그 강렬한 태양을 피할 수도 없고 결국 회복도 쉼도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뎀나무는 한 사람의 비참한 상황, 외롭고 고독하고 처절한 인생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로뎀나무를 통해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을 나타내는 인물이 하나 더 나오는 게 그 인물이 바로 사라의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언약의 아인 이삭 때문에 끝내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와야 했고 그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가지고 간 물은 바닥났고 그늘도 되지는 못하는 로뎀나무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과 처절함을 드러낼 때 이 로뎀나무가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지금의 엘리야의 사역이 이와 같다는 것을 로뎀나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 불품없고 비참하고 지치고 무기력한 이 상황을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하고 변화시킬 것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시작점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마블 영화 중에 보면은 가장 유명한 영화가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름이 토니 스타크라는 인물인데 외모도 잘생겼고 뛰어난 두뇌와 많은 부도 가지고 있고 천재 사업가이자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런 그가 이 뛰어난 능력으로 돈을 벌면서 자신의 지식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인생을 허비했던 사람이고 또 학술적으로 그와 교류하고 싶었던 많은 과학자들을 무시하는 또 자기만 알고 오만하고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우리가 그 영화에 흔히 아는 많은 사람을 돕고 희생하는 아이언맨으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미군들을 독려하고 자신들의 그 회사의 무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느 중동의 국가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테러 단체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폭탄이 터짐으로 그 파편이 그의 심장에 가까운 곳에 박히게 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다행히 그는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인센이라는 의사를 통해서 그의 심장을 향하던 파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수술을 받아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테러 단체들이 토니 스타크에게 너 살고 싶으면 테러 무기를 만들으라고 협박을 하였고 그는 그들의 요구를 듣는 척하면서 그들이 준 재료로 오히려 이 테러 단체들을 박살내려고 앞으로 아이언맨의 그 원형이 되는 로봇 수트라는 것을 몰래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로봇 수트가 딱 작동되기 직전에 테러 단체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계획이 물거품이 되려고 할 차에
같이 있었던, 그를 돕던 의사 인센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스스로 총을 들고 적들을 유도하게 됩니다. 덕분에 충분히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에 로봇 수트는 작동이 되어 그곳에 있던 적들을 모두 무찌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의사 인센은 그만 적들에게 총을 맞고 죽어가게 되었는데, 인센은 죽어가면서 토니 스타크에게 결코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비참하고 힘들었던 그 과정까지 갔던 그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서 구해주고 희생한 그 의사 인센의 죽음과 결코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그 유언이 평생 그에게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토니 스타크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을 대규모로 살상하는 무기를 만드는 것을 멈추고 또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 구하고, 그도 인센처럼 많은 사람을 구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런 광야와 같은 상황,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상황, 고통스러웠던 상황이, 이 처절한 상황이, 이 로뎀나무에서 지치고 무기력에 쓰러져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를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고, 그로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망했고 실수했을지라도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새 사명자로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뜻대로 일이 풀리고 아무 문제 없이 일이 잘 진행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과정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오히려 보기가 힘들어요.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어두울 때 주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지치고 무기력하고 이 무기력을 극복하고 진정 주님이 바라는 온전한 사명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가장 볼품없고 비참한 상황의 광야로 내모려야 할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할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의하면 지쳐 누워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물과 식물을 주고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할 때 엘리야는 그 음식과 물을 먹고 다시 들어놓게 되는데 또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는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 나오는 이세벨이 보낸 사자와 단어가 동일합니다. 말라크라고 하는데, 즉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겁니다. 이세벨이 보낸 사자는 엘리야에게 생명의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로 인해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자리를 피해 저 멀리 브엘사바로 광야로 도망갔음에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를 어루만져주면서 일단 음식과 물로 회복을 먼저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모두 여기 계신 모두 도우리교회 모든 성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사형을 상징하는 이 죄인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구원의 상징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죽음을 전하는 사자도 회복을 전하는 사자로 바뀌는 것이고, 이 뜨거운 태양빛을 제대로 가려주지도 못하는 이 비참한 외로운 이상을 상징하는 로뎀나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과 쉼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절 7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고 내 갈 길을 먹고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라고 하는지다 하는 것처럼, 주님 은혜로 일어서 힘을 회복된 후에는 이제는 자기 중심의 신앙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사명자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나가는 기도의 시름이 시작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즉 혹시 하나님의 오랜 연단의 시간으로 지치고 무기력해져서 광야의 길에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본인의 기도에 침묵하시거나 응답을 더디하시고 내 삶 가운데 안 계신 것 같은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언약과 약속이 있는데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다가 너무 오래 걸려서 기다리다 지쳤고 또 본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실망해서 그 사명의 길을 피해서 반대편으로 가신
혹시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해오셔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어루맞으심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화의 임재로 나아가는 힘을 얻어 기도의 씨름으로 나아가시는 걸 원합니다. 이뤄서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신 임재의 호렙산으로 나아갈 때임을 믿습니다. 엘리야는 여러기상 19절 8절 말씀처럼 일어나 먹고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의미 있는 산인데 모세가 처음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산이기도 하고 또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도 하고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혹자는 열왕기상 9절 말씀처럼 엘리야가 호렙산에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본인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봅니다. 그것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왔더니 너 여기 왜 왔니?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왜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것은 엘리야에게 너는 왜 그 자리를 포기하고 반대편으로 갔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엘리야는 지금 일어서 힘을 얻었고 진정으로 얻었을 뿐이지 진정으로 회복과 변화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가야 했기 때문에 호렙으로 간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40일 동안 호렙산에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주님 저 열심히 사명했다 감당했다 본인밖에 없다 여전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남아있는 상태고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그 세미하신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온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부엘산에서 호렙산까지 거리가 고작 한 60에서 70km 정도 되는데 엘리야는 거기를 40일 정도 걸려서 갑니다. 실제로는 빠르면 하루에서 이틀 늦어도 3일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말은 즉슨 엘리야가 호렙산을 갈 때 많은 번민과 생각을 가지고 매우 천천히 걸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는 도중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멈추고 또 동굴에 들어가고 다시 잠들었다가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아마 묵상했을 것이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도 묵상하고 또 본인의 연약함도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 힘을 얻으셨다면 이제는 기도로 말씀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호렙산으로 간다는 건 지치고 무력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힘을 얻은 이 주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숫자 40은 고난과 역경, 인내를 의미하는데 즉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의 분량까지 힘들지만 인내하고 버팀으로 그 기도의 씨름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데까지 그 은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호렙에 가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지치고 무기력한 원인인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 변화시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축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사명자로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진정한 각성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연약함을 밖으로 드러내시거든요. 특히 우리 도우리교회는 다른 교회가 좀 다른 게 하나님께서 좀 뭔가 좀 치유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우리 중증 환자들이 치료가 되려면 대수술이 필요하듯이 단순히 그냥 약만 처방받아서 그 잠깐의 증상만 잠잠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고 그리고 메스로 살을 째고 혹시 있을 암세포를 잘라내고 꿰매고 봉합을 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치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매우 아프고 괴롭고 힘들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곡동 새 성전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삿짐 나르고
짐 정리를 좀 해서인지 또 꿈을 꿨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과 같이 새 성전에서 이사짐도 나누고 이사도 하고 버릴 것도 버리고 또 그 다음에는 청년부 회장이 나와서 저랑 같이 또 청년부실 같이 이사짐 나누고 정리하는 꿈까지 꾸게 됐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저희와 함께 이삿짐을 나눈다는 것을 보면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사를 하면서 짐을 나누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깨끗이 할 건 깨끗이 하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우리 안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 안에 지치고 무기했던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저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미하시는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그동안 외롭고 지치고 괴로웠던 기나긴 광야를 거쳐 회복과 새로운 출발의 호렙산 이곳 신곡동 도우리교회에서 세미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출발되는 은혜가 있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